아멘, 아멘. 우리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에 관한 여러 찬송을 함께 부르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가사 하나하나가 참 은혜가 되고 그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유월절이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이죠.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구약의 절기들이 신약의 절기로 교회력 가운데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했지만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을 때는 민중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에 저들의 악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월절에, 바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구약에는 유대인의 절기로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 밤, 하루 밤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그래서 8일 절기라고 해요. 유월절 하루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non yeast bread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는 그런 빵, 그런 떡이 무교병입니다. 일주일 동안 맛없는 팍팍한 무교병을 먹는 거죠. 부풀어야, 누룩이 있어서 부풀어야, 이스트가 있어야 빵이 부드럽고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고 할 텐데 맛없고 딱딱하고 너무나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게 돼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돼서 이게 무교병을 먹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 간주되어집니다. 첫째가 3대 절기, 첫째가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이 유월절은 오늘 12장 2절에 보면 그 해, 새로운 그 해의 첫 달, 이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벌이라고도 히브리 달려고 하는데, 이 달을,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로운 칼렌더 1월 1일처럼 그렇게 달력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서부터 7주가 지나면 77절이 됩니다. 77절. 그러니까 77이 49가 되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되죠. 이 77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로부터 해서 1월 1일이니까 새해 첫 달이니까 7주가 지난 그때쯤 되면 첫 곡식을 거둘 때가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주로 보리 열매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새해 1월 1일이라고 그랬죠. 첫 달에서부터 7주가 지난 77절, 77절이 첫 열매를 맺는다 해서 초실절, 보리를 거둔다 해서 맥주절, 이름은 세 가지지만 한 가지입니다. 6월절로부터 달수로 7달이 지나면, 아까 주로 7주가 지나면 77절엔 7달이 지나면 대속절이 있는 달이 돼요. 그 달 7월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에 장막절을 지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첫 열매를 맺었을 때 초실절을 하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장막 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가 큰 3대 절기라고 해요. 이게 절기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절기,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죠. 우리는 절기가 뭐가 있냐면 국가, 나라에서 정한 절은 3.1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이 있고 또 절자가 들어가는 게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날이 붙는 거 있어요. 국군의 날, 뭐 한글날, 그런 또 국가 기념일도 있어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라든지 4.3 운동을 기념한다든지 이런 기념일도 있습니다. 절은요, 절자가 마디 절자예요. 이게 옛날 옛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절자를 붙여놓은 게 마디마디가 우리가 1년 365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해가 지고 해가 기울고 또 달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함없이 돌아갑니다. 1년 사시사철이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반복되어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어디를 기점으로 해야 할런지 우리가 사실 자연 속에 살면 그걸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마디마디를 묶어놨습니다. 물론 지금은 태양력, 그레고리력을 써서 1월 1일을 새해로 하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설날과 추석, 단오 이런 절기를 둬서 삶을 한 마디 맺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한 마디를 맺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가 대나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마디마디를 잘 보내면 그런데 그 앞에다가 밝을 명자를 써서 명절이라고 합니다. 명절. 그러니까 3.1절, 광복절, 개천절 이런 것은 명절은 아니죠. 그것은 3.1절과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계되어져 있고 개천절은 지금은 그 신화가 아니라 여러 자료도 있다 하지만 단군 하늘을 열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이제 개천절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장막절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을 얘기하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신약 시대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부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구약의 초실절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77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을쯤 되면 감사절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공급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는 감사절을 지내는데 그것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대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구약의 이런 절기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명절 설날 추석은 달이 기울고 차는 것에 관련되어 있죠. 그야말로 차고 기울고 변함이 없는 무상한 그런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성경에 있는 절기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인 절기가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 중에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그 생명의 다 나일강 물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나일강 물줄기에서
거기서 생명이 왕성했던 나일강의 하구의 그 삼각주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 나일강이 어느 날 갑자기 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새로워졌어요. 갑자기 개구리가 온통 침대에도 방에도 내가 밟는 그 온 곳에 밥그릇 속에도 온통 개구리가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이가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파리가 막 온 세상에 파리가 그냥 짐승들이 돌림병이 돌아서 짐승들이 막 죽어가요.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과 짐승들이 그 종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온갖 식물들이 우박에 다 떨어집니다. 메뚜기가 그 우박에 피한 것들을 메뚜기 떼가 휩쓸어가요. 이런 재앙들이 점점 진행되어 올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중요한 사인들을 10가지 재앙이 이 10번째 재앙 전에 9번째까지 몇 번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지역을 구별하는 겁니다. 고센을 구별해서 파리떼가 들끓는데 고센 지역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돌림병이 도는데 가축들의 돌림병, 가축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죽지 않는 겁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이집트는 태양을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다신교의 지역이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은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그 물이 태양과 만나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죽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게 사하라 사막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과 사를 나누는 것이 태양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고 바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바로 태양의 아들로 그렇게 우상화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태양을 가리는 겁니다. 태양의 빛을 가려서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합니다. 흑암은요, 어두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어두우면 이제 더듬더듬 눈에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 그것도 3일 밤낮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그때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태양이 가리워진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이 진행되어옴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땅을 구별했고요. 이집트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 인종으로 구별하기도 했는데 7번째 재앙, 우박재앙은 좀 특별했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이 예고를 하셔요. 첫 번째 예고는 뭐냐면 지금 재앙이 있는데 기도를 하고 바로의 부탁을 받아서 기도해달라고. 바로가 아주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여요. 기도를 막 부탁해요. 그럼 언제 이 재앙이 그치게 할까요? 지금 우리 같으면 당장, 근데 당장 이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뭔지 사실은 우연히 이 재앙이 없어진 거겠지. 그런데 미리 예고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 이 재앙이 끝날 것이다. 내일 이맘때. 그래서 재앙 처음에 예고는 재앙이 끝나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내일 이맘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박이었어요. 내일 이맘때 우박이 있을. 근데 계속해서 예고를 통해서 훈련이 됐으니까 그 말씀, 그 예고, 우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축이나 사람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고 집안에 있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벌판에 들판에 있다가 우박 맞아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고제를 실시하는데 이 예고제의 절정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으로
아홉 번째 재앙에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바로도 이제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막 큰 소리 칩니다. 계속해서 바로는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이 재앙만 없어지면. 그런데 재앙이 없어지면 또 마음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보내지 않고 아주 치사한 비굴한 바로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점점점 당당해져 가죠.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나고 열 번째 재앙을 11장에서 예고를 합니다. 11장에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세 글자로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밤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11장 5절,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하나님이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 왕자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이 들어오신대요. 표현이 11장 4절에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 가운데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몸종의 여종의 아들까지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게 하겠다.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곡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하세요. 그러고 나서 12장에 오늘 설교 본문이 12장에 오면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12장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을 잡는데 이 어린 양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취하는 거예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어린 양을 잡을지 어린 양을 선택을 열흘째 하는 거예요. 열흘째. 그런데 정작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은 잡는 것은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열흘에 잡아요. 근데 그 취한다는 거 선택한다 해서 골라서 열 나흘까지 사흘 동안을 간직해요. 이 어린 양을 죽이지 않고 그러다가 열 나흘 14일째 되는 날 니산월 14일 아비벌 14일에 그 밤에 그 저녁에 양을 잡는 겁니다. 왜 이 나흘 동안 양을 간직해야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에 대한 답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흠없고 순전한 1년 된 수컷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아주 건강해 보고 좋아 보여서 잡았어요. 그런데 나흘 동안 지켜보니까 얘가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비실비실대고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양이야. 그런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 수컷으로 드리는데 건강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양으로 드리게 하기 위하여 나흘 동안 지켜보는 시간, 간직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양을 잡는데요 3절에 보면 너희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 신앙은 사실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 각자가 하지만 가족 단위입니다. 양 한 마리를 혼자서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닭 한 마리 물론 1인 1닭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양 한 마리를 혼자서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가족이 먹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가족 안에는요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연로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가족 단위예요. 이 6월절 이게 6월절 식사인데 6월절 만찬으로 나중에 바뀌는데 이 어린 양을 가족 단위로 각
각자가 하지만 각자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균등하게 그냥 평등하게 각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지만 가족 단위입니다. 이 가족의 원리가 있어요. 나중에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가서 들판에 가서 만나를 주옵니다. 각자가 만나를 주어야 돼요. 그런데 만나를 주우러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노약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워 오지만 자기 가족 먹을 거를 주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원리가 있어요. 이 유월절 만찬에는 가족의 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이어도 숫자가 작은 가족은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은 이웃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10명당 양 한 마리 정도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기본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웃의 원리가 있어요. 가족의 숫자가 작으면 이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웃 중에도 어쩌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양을 잡지 못할 이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이 유월절 만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7절에 보면 집 좌우 문설주, 설주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리고 인방은 기둥 위에 걸쳐놓는 가로막대입니다. 설주와 인방에 문에 그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 무속신앙 중에 부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적을 몸에 간직하는 그런 부적도 있지만 빨갛 이상한 글씨 써가지고 문 위에다가 붙여놔요. 이 집 안에 애군이 끼지 못하도록 그런 것이 전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6월절의 전통이 동쪽으로 와서 우리까지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무 근거는 없지만 이 6월절의 피를 인방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권세가 그것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8절에 보면요, 6월절 식사의 방법입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는 요령인데, 먹는 자세는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곧 불사르라.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먹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먹는 거냐면요,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는 겁니다. 6월절 식사는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서서 먹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곧 출발하도록, 군대 5분 대기 조와 같습니다. 곧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급하게 이것을 먹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급하게 먹는 것의 원리가 이 음식 먹는 데도 있습니다. 삶아서 먹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구워서 먹으면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날것으로 먹으면 더 빨리 먹을 수 있을 텐데 날것으로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날것으로 먹다가 피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동물을 피채 먹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채 먹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날것을 먹는 것을 금했고요.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게 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진 것은 다 불에 태워서 없애. 만약에 여기서 남는 것을 그냥 놔두면 부패하고 없어질 텐데 부패하고 없어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아침까지 남지 않도록 그러려면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유월절의 만찬의 원리, 첫 번째는 가족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웃의 원리가 있습니다. 급히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이 신약 시대에 뭐로 바뀌었냐면, 뭐로 이게 뭐냐면 성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바로 유월절 만찬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서서 먹는 전통이 앉아서 먹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다 기억하시죠? 12명의 제자들이 양쪽에 6명씩 예수님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여러분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뒤에 창문이 있습니다. 환한 창문이 뒷배경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만찬은 언제 하는 거냐면 밤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대인들의 만찬은 이렇게 옆으로 쭉 누워 옆으로 있는 그런 긴 테이블에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디귿자형 옆으로 약간 누워서 먹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서서 먹는 것은 누가 서서 먹는 거였냐면 사실은 종이 먹는 거예요. 종이 먹는 자세가 주인은 앉아서 먹고 종은,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였던 유대인들이 지금 지팡이 잡고 허리띠를 메고 신을 메고 그렇게 급히 먹는 것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주인처럼 앉아서 그리고 약간 누워서 로마식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후의 만찬의 성만찬의 배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이 유월절에 잡는 이 어린 양이 무엇이냐면 지금 유월절이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유월절의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죽음이 임하지 않고 피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2절 보면요, 내가 그 밤에, 이 밤에 일어나는 일,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처음 난 것을 다 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이 뒤에 붙어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아주 엄중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심판하는데, 신을 심판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땅을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애굽 땅을 치는 거예요. 애굽 땅을 치는데 그 애굽 땅을 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초태생을, 처음 난 것을, 바로의 아들 왕자에서부터 계집종 여종의 장자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죽음의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자, 여호와의 유월절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심판의 밤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를 때요, 찬송가 265장을 불렀는데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열 재앙이 계속되어지면서 주님의 진노가 점점점 고조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의 최절정, 클라이막스가 뭐였냐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초태생을,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9가지 재앙 중에는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았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사람 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으로 막 때려 맞고
메뚜기가 막 습격해서 다 갈아 먹어도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에 와서는 이제 사람을 직접 죽이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초태생, 처음 나는 것은 다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계속 되어져 오면서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몇 번 보여주셨어요. 말씀대로, 예고된 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우박을 피한 자들은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피를 바른다고 살고 피를 바르지 않는다고 죽는 게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공평한 거냐? 아니, 저 안에 아주 도둑놈, 저 안에 사기꾼, 저 안에 온갖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살려두고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는데 하면서 내가 뭐 하나도 거리낄 거 없는데 하면서 무슨 양을 잡고 뭐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는 죽는 것이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집 안에 혼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들어가 있어요. 이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 사이에 혹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갈등도 있고 이웃 사이에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상관없죠.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이나 윤리나 그의 삶의 어떤 이런 것을 하나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출애굽의 상황이 바로의 폭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고통을 안기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팽배한 사회가 바로 애굽 사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마저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비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게 그 억압과 그 굶주림과 폭정에 시달리는 그것이 그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정말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던 시절 50년대 막 6.25 전쟁 끝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게 최고에 있을 때는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정말 최하의 상황 속에 이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 혹은 이 중에는 뭐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을 따질 수 있을런지 몰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지금 최절정에 다다릅니다. 10가지 재앙이 오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클라이막스로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날 이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 무심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무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무관심, 무심함이 죽음에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은 뭐냐? 한마디로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이에요. 진노의 절정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도 여호와의 6월절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여호와의 6월절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 방법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6월절 지키냐는 거예요. 여러 기독교 이단 중에 이 6월절을 가지고 포교 활동하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6월절이 지금 신약에 뭐로 바뀌었다고요? 성만찬으로 바뀐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바뀐 것입니다. 대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에다가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사실은 페스티벌이에요.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출애굽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10번째 재앙의 밤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질 때 구원의 길을, 빛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을 열렸냐면 어린 양의 피로 열린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기로 지켜라. 페스티벌로 해라. 실제로 출애굽했던 그날 그 밤 역사적인 그 사건은 정말로 애굽 땅에 온갖 곡성이 일어나는 비비린내 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도 구워서 먹고 그 고기를 그냥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 이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치킨 먹을 때 단무지 그 하얀 무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유월절 양은 뭘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것을 먹으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며 무교병도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무교병은 넌 이스트 브레드, 이스트가 없는 빵이 아니라 누룩을 제거하는 것. 누룩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데 죄를 빼는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 것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 중에 핵심은 뭐예요? 유월절 만찬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집에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서서 허리띠를 메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애굽에 미련 두지 말고 애굽에 마음 두지 말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폭발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은 무자비한 마구잡이식 심판이 아니라 절제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살려주셨듯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을 페스티벌, 축제로,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서서 먹지 않고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만찬을 즐겨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은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고난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주의 만찬으로 바뀌면서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감사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절기로 지켜라, 기념해서 14절에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이단처럼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이 문자적으로 있었던 이 일처럼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 이단들도 지금도 어린 양을 잡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원리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믿어야 되죠.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는다고 아들이 이가 시다하겠느냐?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원리 속에 가족의 원리가 있다 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약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가족의 원리, 가족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뒤에 이 배경을 제가 올해 바뀌었는데 다시 돌아봄, 가족과 교회를 돌아보는, 가족도 돌아봐야죠. 어린아이를 돌아보고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병약한 사람들 있으면 돌아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집안을 돌아보는 자라요. 교회와 가정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담을 친 가족이 아니라 이웃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을 향해 가듯 인류의 역사도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피바름, 피의 흔적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자, 그 안에 마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 사건이 10번째 재앙,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뉴 캘린더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마다 절기로 지키고 예수님도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